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건강한 영혼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설교 말씀을 잘 분별하며 지혜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상하고 아픈 심령들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의 모든 시간을 함께 해주실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11월 달 첫날 주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천상병 시인의 기천이라는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기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서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평생 동안 가난한 시인으로 살면서 좋은 시를 많이 적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서 이 마지막 시집 구절에 나오는 구절을 썼는지 참 존경스럽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참 존경스러운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은 35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베델은 어떤 장소인지, 하나님은 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첫 번째로 큰 환난을 당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형에게 형 에서에게 받을 축복권을 속여서 받아버렸습니다. 그것이 들통나자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찾아다녔습니다. 그 소식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살리려고 자기 친정 화란에 있는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시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잡혀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하던 길에서 하룻밤을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지금 거기에서 형 에서에게 붙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야곱은 광야에서 두려웠고 무섭고 힘들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던 야곱은 이제 꿈을 꿉니다. 그 꿈에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15절에 보면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이 깬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땅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자,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라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또 다른 큰 환난을 만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과 살면서 피 튀기는 정말 잔머리 싸움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첫 번째 결혼을 레아와 하고 두 번째로 라헬을 부인으로 맞이하는데 14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건강한 양들이 임신하면 점이 있도록 태어나게 해서 자기 몫으로 챙겨서 큰 가축대를 이루게 됩니다. 자, 라반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큰 환난과 고생을 하고 도망을 나와야 되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년 만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큰 재산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라헬과 레아 자매 두 부인 그리고 가족들과 많은 종들과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또 야곱은 환난을 만납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자기를 치려고 온다고 보고하자 야곱은 형 에서 때문에 큰 두려움에 또 빠져버렸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권까지 빼앗고 속여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서 살았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형 에서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답답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큰 환난을 당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절히 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과 자손들을 지켜주시겠다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은 형 에서에게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자기 가족들을 앞서 보내고 야곱은 맨 뒤에
혼자 남는 야비한 행동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처자식을 가진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자기 목숨을 살겠다고 처자들을 먼저 인질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야곱의 입장이었다면 제 목숨을 건지려고 처자식을 먼저 인질로 보내고 혼자서 남겠는가? 저로서는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참 야곱은 얼마나 야비하고 겁이 많은 사람인가를 저는 묵상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고 혼자 남은 그날 밤에 야곱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을 보고 축복해 달라고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야곱이 그와 씨름을 밤새도록 동이 틀 때까지 한 것은 기도로 씨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람이 동이 트자 놓아달라고 해도 야곱이 끝까지 놓아주지 않자 결국에는 환도뼈를 꺾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꺾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꺾고 야곱의 인간적인 기질과 육체적인 수단을 꺾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이 형 에스를 만났을 때 야곱이 절름발이 장애인의 모습을 한 것을 보면서 형 에스에게서 동정심을 불러 일으켜서 야곱과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에 환도뼈를 꺾으실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첫 서원 기도를 한 베델로 가지 않고 아버지 이삭이 사는 곳으로도 가지 않고 세겜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서 살다가 이제 큰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과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가나안 족장의 아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12아들 중에 하나인 디나, 외동딸,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딸이 가나안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의 아들은 디나를 사랑해서 정식으로 결혼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가나안 족장의 아버지와 야곱의 가족은 그들의 결혼을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몬이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나와 혼인을 약속한 그 부족들의 남자들에게 환례를 하게 해서 자기 민족들처럼 되게 해주겠다라고 속이면서 환례를 받고 난 며칠 후에 그 부족들의 행동이 불편할 때 그때 가서 야곱의 자식들이 다 그 부족들의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잔인하게 대량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자식들은 그 부족들의 여자들과 자식들을 다 빼들어오고 그 부족들의 또 가축들과 짐승떼들도 데리고 옵니다. 자식들의 이 잔인한 학살, 대량 학살을 보면서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그래도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가문의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의 잔인한 대량 학살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에 욕되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곤란하게 된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의 자식들의 행동을 알고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부족들이 연합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해오면 꼼짝없이 야곱의 전 가족들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서 야곱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 35장 1절에 보면 야곱이 큰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과의 첫 만남, 첫사랑의 장소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35장 2절에 보면 그때야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정신을 차리고 세겜을 떠나려고 보니까 가족들의 짐 속에 많은 이방신들과 이방신 문양을 한 귀고리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단호하게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도록 깨끗한 거룩한 옷을 또 입게 했습니다. 35장 3절에 야곱은 드디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신앙을 회복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5장 3절, 35장 3절, 35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베델로 가자. 거기에서 나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데가 거기에서 대접해주시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자 한다. 야곱은 그동안 세겜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던 것을 이제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전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과 첫사랑을 경험하고 서운했던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의 두려움을 없애 주시고 그의 가정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 야비하고 잔인한 그 야곱 가족들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가족이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사랑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35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고 축복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땐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야비하고 잔인한 자식들마저 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마음에 큰 환난을 겪어서 며칠 동안 본문 선택하는데 참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가 제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톰슨 바이블이라고 22년 된 성경책을 저는 주로 봅니다. 그러면서 22년 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말씀으로 은혜 받았는가? 그때 22년 전에 보면 제가 하이라이트로 출처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니까 본문 35장이 있었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서 이제 설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야곱처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나의 베델은 어떤 것이고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이 들 때 하나님의 첫사랑을 어디서 경험했고 내가 살아오면서 또 많은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그 환난을 넘어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가 22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돌아보니까 제가 큰 환난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37살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등학교 나왔지만 영국에 가서 신학 공부도 하고 미국에 가서 신대원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환난날에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 참 힘들었던 환난 중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환난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목사님 교회에 다니다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독립해서 나가라고 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참 크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도 저는 환난이 찾아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개인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제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강하게 생겨나면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제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강한 믿음이 일어나서 제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 싱글로 살다가 결혼해서 자식들이 생겨나면서 아이들이 세상을 따라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늘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가족들의 믿음의 생활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들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재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은 제 아내가 오랜
병 생활을, 투병 생활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아내가 다시 아프고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는 큰 환난이 찾아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힘들어지는 그런 환난이 계속해서 2년 동안 3년 동안 마다 주기적으로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재정적인 어떤 두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이 다 밀려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겨나면서 우리는 많은 환난을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설교 방송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틀 동안 하나님과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변변한 교회도 건물도 없고 장소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 유튜브 설교 방송을 시작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해주고 함께 해준 너의 가정을 지키고 너의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신앙을 지키고 온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변변한 장비도 없고 변변한 장소도 없고 사람들도 준비가 안 되었는데 하나님, 제가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지금 너처럼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나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가정에 깨어진 위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내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이혼의 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가정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최악의 상태로 갈 때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환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수많은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가서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때가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단결해서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어렵고 낙심되고 힘들고 환난 중에 있는 분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강하게 일으켜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